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6일 화요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할 문제,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어떻게 보았는가?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으로 사도 바울은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 가둬지면 절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며 그 감옥 생활마저도 복음 전파가 진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그런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구도자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그는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합니다.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촉진제가 되었다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들었을 때 낙담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사역은 이제 크게 제한되어서 여행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 없으며 회당을 찾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가르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세우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의 형편을 살피며 그를 격려하고 그의 육체적 필요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투옥되었을 당시 감옥의 형편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들의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아는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의 형편을 살피고 그의 육신적인 필요를 돌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보는 회신은 빌립보 신자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영적 분별력은 자신의 투옥마저 좋은 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투옥은 그의 사역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은 사슬과 쇠창살만 보는 곳에서 바울은 감옥을 지키는 로마 경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 있는 영혼들로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투옥이 다른 이들을 크게 고무시켜서 더 적극적이며 복음을 전하려는 결심을 굳게 할 것을 믿고 그렇게 비전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감옥에서마저도 복음을 전진시키는 위대한 사도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죽음으로써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AD 100년경부터 313년경까지의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참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서머나 교회는 그 순교를 통하여 박해 시대를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시대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AD 538년경부터 1517년 중시 암흑 시대를 계시록 2장 20절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며 이방을 우상을 믿는 수많은 이교도들을 기독교 안으로 개종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방의 종교를 우상들을 용납하여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런 처지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을 때 어떤 정상들이 나타날까요?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이익을 위하여 쫓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고 변명했던 사울처럼 죄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둔감력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사인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죄 가운데 빠져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합리화하면서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시편 1편 6절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고 그 뜻을 인간의 편리한 대로 바꾼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세벨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어떤 운명을 거두었기에 중시의 시대를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껴 행음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것을 자기에게 팔아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써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장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의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의 피도 이시벨의 피도 그들이 와서 핥음으로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되돌려 받는 처참한 운명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 아람까지라도 그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선은 좋아 보이고 우선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선은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부당한 속박 속에서 세상의 정신과 매우 다른 그의 정신은 세상의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그 일을 위해 공적으로 활동하다 물러나게 된 그 사업을 옹호하는 사람들로서 보다 큰 정력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그가 전적으로 죄된 것처럼 보인 밭들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도를 거두들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바울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세 교회처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의 계명을 타협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승리하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